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수습할 어떤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진노의 날에 행하실 아주 그 엄중한 심판들을 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날이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 맺으심으로써 스바냐서는 그 스바냐서의 예언과 이 노래는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끝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또 그 날에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또 기다릴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큰 노랫소리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터져 나오는 노래, 그냥 웅얼웅얼 중얼중얼 약간 그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엄청난 노랫소리를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이 세 그 주님의 그 자녀들, 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시온의 딸과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다 같은 의미로 중첩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굳이 그것을 조금 더 구분한다면 시온의 딸은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하고 또 그곳에 그 성을 짓고 다윗 성의 이름을 그 시온성이라고 지었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났던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살든 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때를 늘 그리워하고 또 그곳을 시온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에 살고 있는 자들의 딸,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 또 다윗의 왕국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흩어진 열 지파, 북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신화 가운데, 이 바알 신화 가운데서 이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엘입니다. 그들이 이제 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다 그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다 각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엘인데, 그래서 그 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엘, 곧 그 이방의 모든 그 신상들을 다 몰아낸 또 이방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이방 신들을 그 자기 제단 가운데서 제거한 승리자의 모습을 또한 그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도 그때 그 내가 흩은 자의 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3장 그 10절 9절과 10절에서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그들이 나를 부르고 한 마음으로 나를 찬양하면서 그 땅 끝에서부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이게 되는 온 이스라엘, 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그렇게 연합한 어떤 한 세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딸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세 부류에 대하여서 유대인 또 이 흩어진 이스라엘인 온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온 이방의 교회와 또 연합한 그러한 거룩한 한 세 사람,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부르시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할 때에 이 노래하여라는 것은 그냥 작은 소리로 노래 한번 불러라, 뭐 찬양 한번 드리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래하여라는 그 히브리어는 라난이라고 하여서 그것은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뭔가 삐걱하는 소리가 나는 것인데, 그냥 소리치다, 뭐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곱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함성, 말 그대로 샤우팅 하는 것이죠. 부르짖고 그러한 소리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좀 더 큰 소리를 말합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다, 그러니까 소리로 손상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뭐 그릇들이 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다른데 뭐 그 완전하게 정말 여기에 뭐 미친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마흐는 기뻐하라, 그리고 아라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흐뭇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아라즈라고 하는 명령은 뛰어, 뭐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무슨 뭐 싸이의 무슨 콘서트장처럼 뭐 뛰어 이렇게 하고 막 소리 질러 막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짓는 것인데, 그냥 어떤 잔잔한 감동, 그날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했을 때 그 시청 앞의 모습처럼 모든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뛰고 노래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의 감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희열, 뭐 실체가 없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락 콘서트를 하든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든 그 다 허상이잖아요. 뭐 공을 차서 거기에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그 기쁨을 얻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뭐 국가대표팀이 골을 넣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형벌이 없어졌다, 이 형벌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수술이 성공한 것과 같은 일이고, 분리되지 못할 것과 같은 것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이 분리됐다, 제거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수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 이 예언서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그날에 내가 제거할 것이다. 또한 레위기서에서도 뭐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뭐 간과 콩팥에서 뭐 기름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 그 발라낸다라고 할 때 이러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이것을 발라내서 제거한다. 마치 수술외과 의사의 그런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거하신다는 뜻인데, 또한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서 창세기 8장 13절에 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할 때에 이 수르를 씁니다.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해 주셨다,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쓰이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 더 이상 내가 형벌의 그 대상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찡그리고 나에게 뭐 잘못한 것이 없나 그렇게 뭐 찾아내시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그 어떤
그 기쁨으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회복되는데 형벌이 제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는 사탄이 그의 보좌를 잃은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낮으로 참소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원래 그 권세는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범죄함으로써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밤낮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욥기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죠. 저 욥이 부자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그런 어떤 욥의 의에 대하여서 참소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빼앗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것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시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할 때 그 원수가 하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들을 하는 그 원수, 그러니까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저 사람 죄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속량되었다 할 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참소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이제 스바냐서 이 3장 후반부에는 그 가운데 계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신다.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케레브라고 해서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장막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형, 이 장방형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뭐 유다 지파가, 뭐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막을 치게 되죠. 그 장막을 치게 되는데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할 때 가장 가깝게 계실 것은 누구를 건너서가 아니라, 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케레브입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계심과 같이 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그 아주 가장 중심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화를 당할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대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뭐 질병에 걸리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또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상태와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이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도 뭐 그런 공황 장애라는 말들이 많이 유행하는, 뭐 많이들 그런 것들이 진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인들이, 뭐 연예인들이 뭐 그런 것들을 진단받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또 공포가 그냥 총체적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뭐 어디에서든, 뭐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출처를 잘 찾을 수는 없지만 삶 전체가 다 불안한 겁니다. 뭐 어떤 출처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닥치지 않은 그러한 불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는 불안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뭐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뭐 밖에 나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뭐 그러한데, 그 몇 년 전에 그 일본 아주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와 그 이스라엘로 그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6월절 기간 가운데 같이 동행하여서 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6월절 어떤 그 기간 시즌에 같이 이렇게 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찬양 사역자가 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원래 음악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뭐 총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 그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또 그 음악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자신감도 완전히 상실하고 뭐 모든 삶이 너무 그렇게 피폐하여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폐인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자살을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을 계속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냥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뭐 어떤 빛나는 것처럼 쫙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서 그때 자기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노라고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을 아주 은혜롭게 그 6월절 기간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막연한 공포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생각 때문에 늘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나, 혹시 절대자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다 아실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예수를 아주 오래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예, 그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이제 늘어뜨리지 않도록 그것을 도와주었죠.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이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없이 사단의 많은 참소,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참소해요. 사단이 하는 사단의 그것은 사단의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밤낮으로 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와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걸 잘못했어. 너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어디서 이렇게 잘못한 적이 있지.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너에게 그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전에 너한테 그런 잘못을 했지. 저 사람은 참 네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네가 죽여야 할 사람이야. 네가 버려야 할 사람이야. 네가 잊어야 할 사람이야. 네가 인정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참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무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셔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버티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고개 끄덕인다고 해서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그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케레브, 그 중간, 그 가운데, 너의 가운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평생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14장에 이제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죠. 그 악평에 대하여서 아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엇이 상관이냐? 그곳에 어떤 큰 성이 있든 어떤 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든 그곳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 것이든 간에 무슨 상관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데 뭐가 무섭느냐, 뭐가 두렵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정말로 견고한 땅이고 가면 실제의 전력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30가지 이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 번역본마다 다 의미가 조금씩 다 틀린데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도 맞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또 자신의 사랑 안에서 쉬신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대표적인 번역인 그 라틴어 번역 70인역을 보면 그가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 그가 사랑하심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번역도 아주 대표적인 번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의미는 정말 사랑하셔서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제7일에 쉬셨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게 모든 것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쉬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평안 안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말씀을 크게 적으셔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써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을 그냥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냥 무심코 붙여놓으셨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남자 아이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냥 아주 무심히 보았지만은 평생 그 냉장고에 붙어있던 이 어머니 글씨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가운데나 아니면 다른
시간 가운데 뭐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나 그럴 때나 항상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별로 큰 자신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신, 나를 정말로 기뻐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말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백날 하나님을 믿어도 늘 죄인이고 늘 나는 괴롭고 그리고 늘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불신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사단의 참소를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도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것은 흩어진 이방에 대한 약속입니다. 흩어진 이방인들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마다 올라오며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절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절기를 다 교회사적으로는 절기가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교회사의 결정에 의하면 니케아 회의의 결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절기를 지키다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죽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면 죽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아주 공신력 있는 어떠한 교단의 회의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킨다, 또 그 짐이 치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절기는 남은 자들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월절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워진 치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신문에 그런 광고가 나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무슨 교회인가요? 하여튼 신천지의 그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유월절은 우리 신천지만 지킵니다. 이렇게 온 전 세계에서 우리 신천지 교회만 지킵니다라고 일간지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치욕이 되고 그럼 너희도 신천지냐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냐 이런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짊어진 짐이 치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이제 그 절기의 제물로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 감추어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치욕과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 계속해서 그 흐르는 어떤 한 흐름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없이 다 인정하고 다 같이 가는 넓은 길로 좀 가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의 말이고 또 우리의 동료들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절기에 대한 근심으로,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주 절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러한 치욕, 당신 이단이냐 하는 치욕이든, 아니면 그것이 콘스탄틴 회의나 콘스탄틴이 그 주도한 그 니케아 회의나 또 그 뒤에 라우디게아 회의나 여러 회의에서 이것이 다 마귀의 일이고 이단의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로 그러면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변개하였냐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신의 기념일로 유월절을 그렇게 뒤바꾸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기들이 다시 회복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제도 또 어떤 권위 또 어떤 조직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그렇게 안수를 받고 또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목회자고 또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빠져나와서 그 이단들을 규정한 이런 그 규정집들을 보면 우리도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되면 결국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또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 그것을 제소하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정말 이 진정한 말씀과 명령과 절기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수욕을 받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또 세상의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수욕을 받고 그 수욕을 받지 않고 그냥 세상의 명예와 그 규례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 또 하나님의 회복의 날로 나가는 것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가 있냐면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내가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심정으로 그렇게 되어서 정말 개처럼 길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길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러한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 천국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의 완성의 모습에 대하여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명한 자로, 또 수욕을 받는 자로, 오해를 받고 또 멸시를 당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들 사람에게 좋은 또 아주 멋진 그런 교회와 사람과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그 교회가 숨겨지고 또 지하로 들어가고 또 그 교회의 일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는데요. 그들 다 이단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마녀 사냥의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서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끝내 죽어갔고 또 카톨릭에 의해서 많이 살해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의 규례와 또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